말씀을 요한복음 2장 17절 신약성경 144페이지 부분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종종 교회를 하나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시며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심령이라 할지라도 어긋난 교회를 개혁하고자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그러길 원하지만 실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개혁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바라고 자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열심으로 분노를 바라고 계신데 그의 열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전에 성전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재밌는 부분은 사도 요한이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을 꼭 집어 말하는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과 유월절 개념에 익숙치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 내용을 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올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였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시기가 아닌 왜 이 첫 시기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이고 두 번째 사건이 고난주간,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400년간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로 인해 재앙에서 면케되고 구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 축하 행사를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저녁이 되면요, 아버지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첫 포도주를 다 같이 마십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며 애굽에서의 쓰디쓴 노예 생활을 상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질문을 하죠. 왜 이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나요? 왜 유월절이 특별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아버지가 적절한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할렐의 첫 부분인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하죠. 그리고 손을 씻고 어린 양을 무교범과 함께 먹습니다. 각자가 배불리 먹은 다음에 또다시 할렐의 뒷부분인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유월절 기념 행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주친 것은 그런 충만한 의미의 유월절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니라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출입이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곳인 이방인의 뜰에 기도하고 순례하러 온 이방인들이 아니라 제사 제물과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장소를 장사치들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야 하는 제사장들의 음성과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동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소리와 환전하는 자들의 소리였습니다. 양 있어요. 비둘기 팝니다. 환전하실 분 싸게 해드릴게요. 이 소리가 성전에서 들렸다는 여러분,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안에서 제사드릴 재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소와 양을 가지고 온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대신 그것을 돈만 주면 간단히 살 수 있으니 엄청 수월해진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화폐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환전이 필수적이었는데 그것 역시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환전할 필요 없이 성전 안에서 할 수 있으니 환전소를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큰 수고도 없이 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편리함이 왜 예수님으로 분노케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화가 났을까요? 다 제사 드리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다 이스라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편한 게 죄였을까요? 예배를 어렵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칭찬은커녕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때리면서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쏟아버리고 상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았고 동전을 환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낯선 유대 청년이 와서 분노하며 소란을 일으키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적잖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자신들이 듣지 못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16절에 의로운 분노를 바라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4장 21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말. 예배하는 곳이요, 말씀을 듣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상업행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장소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반대가 하였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것을 뺏고 강탈하고자 하는 강도들이 득실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어야 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아버지의 집이고 과거에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지금도 아버지의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집이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해 구별되어야 하는 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곳이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장사치들의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장사치들을 그것도 성전 안에 허락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본질적 유익보다 비본질적 유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소란스러워지고 성전이 시끄러워지고 성전이 장사처가 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배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헌금하며 얻는 이득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그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분 아닙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성막 위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 장소가 바로 성소요, 성막이요, 성전이었는데 변함없이 그러해야 하는 곳인데 사람 중심적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보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했다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죠. 우리 주남교회가 예배 중심적 교회를 추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일인데 그 외적인 교회 일들로 인해 예배드림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둘씩 예배의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 하나님 중심적 예배에서 사람 중심적 예배로 바꿔버린 교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마음 불편하고 중직자들이 듣기 싫어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전한다거나 듣기 좋은 본문만 골라서 설교한다거나 해서 사람의 말씀이 설교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전이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순전히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 그것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이유도 장사치들 내쫓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17절의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의 기자 다윗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좁게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일에서부터 넓게는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일을 지키려 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소망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셨다라는 말. 그런데 그 사모함이, 그 열정이, 그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삼킴당한다라고. 제자들은 다윗의 열정이 그를 힘들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그 거룩한 분노를 보며 그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에 유대인들 앞에 핍박받아 죽게 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핍박받아 고난당하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바로 이것이다. 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적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의 거룩한 분노와 그의 사모하는 열심을 통해 그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받을 줄 알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켜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보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먼저 물었는지 아십니까? 너가 지금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동을 했는데 18절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너가 지금 소와 양도 쫓아내고 비둘기 상자도 엎어버리고 환전상도 걷어차 버렸는데 너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너가 이런 일을 한다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거나 선지자거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일 표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신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성전에서의 일상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과격하게 뒤엎는 행위를 한다면,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당신 누구요? 당신이 누구길래 여기 와서 이런 행보를 부리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특별한 자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 표적으로 당신의 신분을 밝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전에 부산모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로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사들이 모였는데요. 주 강사로 오신 분이 서울 모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말로 새하얀 꽃으로 강대상 좌우를 아마 제 기억은 여기서 저 끝까지 새하얗게 어마어마하게 의리리하게 많은 꽃들로 둘러놓았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강대상에 딱 섰는데 마치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 서신 모습이.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너무 꽃들이 많으니까 서시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이 꽃도 다 치우세요. 이 뭡니까 이게? 장례식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준비위원들이 급하게 나와가지고 그 꽃들을 한참 동안 치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왜 꽃을 치워야 합니까? 수고한 사람들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둡시다. 목사님만 한 시간만 설교하고 갈 건데 뭘 그 꽃 치우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그 꽃들을 재빨리 치웠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강사 목사님의 권위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 권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뻔히 알면서도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무슨 권리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지 묻는 것 자체가 그들대로 그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표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해내거나 구원의 신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미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호련히 성전에 임한 그를 통해 무엇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자손을 깨끗게 연단하여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성전되고 들어가진 성전이 깨끗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표적을 운운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첫 번째 표적,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 성전 청결 이야기인데 왜 그 표적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호기심에 불과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맞춰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성돌로 만들고 기도하는 집을 시장타와 같이 만든 그들에게 또다시 그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난잡하게 악한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이름만 성전인 이 집을 헐어버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정신나간 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헐어버리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당시의 헤롯 성전을 헐으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발언은 훗날 대제사장 앞에서 송사당하는 게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듣기에 정말로 예수님의 대답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시작하여 40년째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힘을 합쳐 건축해도 40년 동안 완공하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혼자서 짓겠다는 것이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멸시하고 하대하며 따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21절에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셨듯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직접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리에 몸을 바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의 상징을 새 언약으로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죠. 돌로 세운 불신앙과 헛된 종교식으로 세워진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생명으로 세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새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신비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였습니다. 성전을 헌단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3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순전히 진리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허물어버려야 하는 옛 신앙, 잘못된 습관, 이교적인 사상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서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진정 사모하는 열정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몸된 성전인 자신의 생명을 바쳐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삼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삼켜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을 삼켜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